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열왕기상 15장 마지막 부분 조금 남은 부분과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세 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왕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왔죠. 근데 왕들을 소개할 때 특이한 점은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왕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기록할 때는 남유다의 누구 왕 몇째 해에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주로 북이스라엘이 왕이 자주 바뀌죠. 남유다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바사와 엘라라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 바아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여로보암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바아사는 여로보암보다 좀 나을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도 예언자였어요. 하나니 역대하 16장 7절에 나왔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대대로 선지자로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요.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게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바아사를 꾸짖습니다. 바아사는 왕인데 왕을 꾸짖는 거죠.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는 여로보암을 징계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만약에 동일한 길을 가게 되면 그도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양을 보면서 포로기에 이 열왕기서를 처음 본 분들은 이상한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왜요? 남유다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바벨론 보니까 바벨론이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잘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바벨론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도 똑같이 유다와 같이 멸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5절, 바하사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바아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용됐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바아사를 들어서 그 여로보암 집을 징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아사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다든가 왕으로 쓰임 받는다든가 그런 것과는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바하사를 쓴 것은 바하사의 선한 뜻을 쓴 게 아니라 바하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욕을 사용해서 여로보암을 징계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악을 사용해서 악을 징벌하기도 하시는 거죠. 8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27년이라. 바하사의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방탕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바하사에게 예언한 대로 지금 그대로 되는 거죠.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의 모든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아마 후환을 없애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엘라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헛된 것,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는 바하사와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하사는 분명히 여로보암의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로보암과 같은 악을 행했고 결국은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징계하십니다. 내가 악을 징계하는 악으로 사용됐다고 해서 내 악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악은 또 다른 징계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포로기 백성들의 희망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 망한 것은 바로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바벨론이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바벨론도 징계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군대였죠. 든든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벨사살 왕이 술 마시고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함께 즐기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그들도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그들의 악으로 징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악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잘 관찰해 보니까 결국 악이 망하게 되더라. 악이 그 대가를 받더라.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의 사필 규정, 결국 마지막에는 올바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은 결국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납니다. 이제 시므리가 반란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옹립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는 자살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뭐라 그러냐? 그도 악했다 그래요. 7일밖에 안 했는데 악하면 얼마나 악했는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7일 동안 아주 철저하게 악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일생 전체를 보면 그 7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생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이다. 저는 두 번째가 좀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이 전쟁은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왕이 된 다음에 5년 동안 계속해서 아주 끈질긴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 오므리는 전쟁하는 도중에는 디르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전쟁에서 이기고 1년 있으면서 땅을 사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된 것이죠.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실 이 오므리에 대해서 그가 부린 권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요 상당한 왕으로서는 성공적인 분이었어요. 사마리아도 이제 건축했죠. 또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을 침공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뭐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그렇게 당시에 불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은 오므리가 한 그 많은 행적들을, 전과들을, 공적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만 기록합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제 드디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냐? 가장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악한데 제일 악하다 그러죠. 자기 사마리아 성 안에다가 바알 제단 만들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전에는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왕과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거죠. 재건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을 진짜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북왕국의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왕들이 전부 다 악해요. 이렇게 지도자가 악하니까 백성들도 따라가게 돼요. 백성들은 어떻게 따라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새롭게 건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경외하라, 두려움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방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겁을 내지 않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참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장.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뭐라 그러느냐? 가뭄을 예언합니다. 왜 가뭄을 예언했을까요? 이 아합 왕이 주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그 신화적으로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비가 제때 내려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풍요를 얻게 만드는 신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그 땅에 선포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가뭄은요, 우리가 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건강에 기근이 들리면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아마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셨어요. 지금 이 장면은 진정으로 이 땅에 풍요를 주는 분, 음식을 공급하는 분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그냥 안 말라야지 계속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왜 말랐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전에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막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릿 시냇가가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엘리야의 궁극적인 보호처나 피난처는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참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천성적으로 근면함이나 또 스마트함이나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라는 지역은 특이한 곳인데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심히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로 보내고 과부에게 도움을 받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과부는 원래 고대에는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엘리야를 도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땅은 얼마나 잘 살기에 이렇게 과부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의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우상의 실체를 보는 거죠. 본거지인 자기 백성들도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데 여기도 가뭄 때문에 아주 죽겠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엘리야가 면목 없는 요구를 해요.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엘리야는 지금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이 빵을 달라고 그러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결국 이를 통하여 자기가 이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 바알의 본거지에 있는 이 과부와 엘리야를 먹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풍요는 누가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아들이 죽으니까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원망을 선지자에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서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이 물질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에 생명을 준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특별히 바알 신이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데 왜 아세라 여신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가?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이 부부예요. 그래서 관계를 가지면 그들 사이에서 마치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온 그 땅이 봄이 되면 새싹이 돋듯이 그런 생명이 일어난다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음과 동시에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살린 기적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일이 사르밧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가 헛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단순한 물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생명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보여주느냐? 우상의 본거지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포로기의 백성들에겐 진짜 엄청난 소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어땠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공급받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는 근본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공급받았어요. 또 후에는 어떻게 됐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주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주세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이냐,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궁극적인 후원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뭄이 2년 동안 아주 계속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그 왕궁도 기근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근 동안에 그들 눈에 보이는 아합은 뭘 했는가?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아합과 오바댜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리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 왕까지도 이렇게 물이 없었어요. 굉장하죠. 왕들은 고대에 어떻게든지 살았을 때인데 왕도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왕의 관심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자기 짐승이에요. 이런 왕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는 걸 알리라고 아합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반드시 아합에게 갈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합에게 가는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쫓고 있었고 만약에 만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은 뭐죠? 번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알신이 자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달라요.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섬기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번영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전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우상숭배하는 분들과 똑같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요, 늘 욕심이 생기고요, 삶에서 모범이 안 나옵니다. 남을 위하는 것도 없고 헌신하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쁨을 누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서 참다운 만족을 얻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이렇게 기근들게 한 건 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요 당신입니다. 당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말하고 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모아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죠? 왕이요 순순히 이 말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이지 않고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합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믿으니까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같이 뭔가 대결해서 이 엘리야가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다 엘리야에게서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아합도 이 대결을 동의했던 것 같아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근데 여기 머뭇한다는 것은 2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머뭇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둘 사이에서 머뭇한다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의 말이 옳도다 하니라. 왜 백성들이 이거 옳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바알은요 구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번개를 칠 수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알의 본고장에서 바알이 원하는 바알의 주특기를 갖고 대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때까지 바알을 섬겼으니까 이거 뭐 당연히 옳다고 하죠. 백성들이 바알 편에 있는 거죠.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여기 26절에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하는 이 뛴다는 말이 머뭇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별짓을 다 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죠. 오늘 이 말씀은요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 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죠. 이거는 그들의 섬기는 신이 헛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헛것이죠. 왜요?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는 건 번영이에요. 근데 그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의 신의 형상을 그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당연히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은 힘이 없어요. 내가 만든 신이 어떻게 나를 돕습니까?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걸 수축하고요. 수축할 때 12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12돌을 놓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 지금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너희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거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두세 알은 한 30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절대 불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만약에 불이 내리면 이건 무슨 증거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내려주셨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백성들 가득한 앞에서, 그것도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앞에서.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왜 죽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지금 이 모든 기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합, 그의 후원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헛것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당한 거잖아요. 온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단호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단호해야 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해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뜻이죠? 이제 곧 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짬을 내서 빨리 식사하세요. 아니면 식사도 못합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가 올 것을 알았는데요,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온다는 거 알면 뭐하러 기도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 안 하고 깜빡 잊어버린 걸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니, 왜 이랬을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앞에 달려갔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이제 아합한테 아부하나? 그런데 그 비밀은 여기가 이스라엘 평지라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임하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그들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야빈이 자기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병거와 함께 보내요. 그래서 이들이 대결한 곳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혼란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병거를 놓고 걸어서 도망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이 전쟁에 관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진동한 건 왜 진동했느냐? 천둥이 치니까 땅이 진동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이스라엘 평야는요,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이게 평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실 이 병거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나머지는 뭐 산이 있기 때문에 병거를 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거 탈만 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비가 오면 이게 다 땅이 젖어서 땅이 물렁물렁해져서 진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합이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냥 병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어떤 수렁에 빠져버리면 그곳에서 비를 만나서 잘못하면 와디 이렇게 비 올 때만 흐르는 물 같은 데 빠져버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앞서 달려간 거죠. 이 지역을 잘 아는 엘리야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불을 내리셨어요. 이것으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믿고 딱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아합이 선지자를 뒤따라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장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해야만 하는 올바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따라서 그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이들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약의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우리는 성경이 앞에 가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더군다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흙탕 같아요. 우리가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반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웨이 교회는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도 큐티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능하면 주일 예배 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참 신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차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